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세계의 역사를 전격적으로 뒤바꿔 놓은 엄청나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더랬습니다. 조그마한 어촌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이 역사의 주역들로 등장하게 된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 조그마한 어촌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이들이 세계의 역사의 주역으로 이렇게 등장할 수 있었을까? 저들이 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어요. 일찍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제가 로마의 시즈가 바꾸지 못했던 역사의 물줄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골에서 이 어촌에서 이 고기잡이를 하던 이 어부들이 아주 놀라운 역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설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때만 하더라도 조그마한 뭡니까 계집종 앞에서 이 부들부들 떨던 이 어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만 하더라도 이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떨고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거리를 향해서 세상으로 향해서 이렇게 뛰쳐나갔는지. 그렇잖아요. 자기들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내어놓으면서까지 이렇게 거리로 뛰쳐나가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지. 여러분,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저 팔레스타인의 조그마한 갈릴리의 지역에서 있던 그 어부들이 어떻게 세계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벌벌 떨던 저들이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 떨던 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들이 뛰쳐나갔어요? 계란으로 태산과 같은 바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저들 앞에는 로마의 큰 권력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전의 계급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반대 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의 어부들이 이 일들을 이루어낸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신기하지 않아요? 가능하겠어요? 오늘 두산에 어떤 이 마라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나, 이 사람들이 세계의 역사의 물줄기를 한번 뒤에 바꾸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자, 두려워서 벌벌 떠던 저들, 도망가던 저들, 숨어서 있던 저들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세계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들로 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 수 있었을까? 신기하잖아요. 숨어있던 저들입니다. 두려워서 떨던 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길로 뛰어나갔어. 거리로 뛰어나갔어. 그 예수님을 죽였던 저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나가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며칠 전까지만 하도록 두려워 떨던 저들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일들을 이루어냈어요? 여러분, 이 비결을 잘 알아야 되죠.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뭡니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증인이 돼.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주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이제 떠난데 얼마 후에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약속대로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얘기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 교회는 이 날을 갖다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요. 성령 강림.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무엇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언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저들은 떨고 있었어요. 그리로 뛰쳐나가지 못했어요. 용기 있지 못했어요. 담대하지 못했어요. 부활이 저들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 주일, 첫 번째 주일, 다음 주일이 두 번째 주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일, 이렇게 나갑니다. 교회 절기 가운데 가장 크게 길게 되어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성령 강림절. 언제까지? 대강절이 되기 전까지 성령 강림절이 계속됩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유월절, 오순절, 이렇게 나와요. 초막절,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이에요? 유월절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월절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달해요. 시내산에 도달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느냐? 이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를 맺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약속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뭐냐?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태어난 것이 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꼭 같은 날에 신약에서도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유월절 때가 이 절기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합니다. 부활절. 그래서 이 부활절이 있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던 때가 이 오순절이에요.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났고, 신약에서는 무슨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똑같은 시기. 새로운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 이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 오순절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바람과 2절에 보니까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바람과 급한 바람. 그 다음에 3절에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과
불의 진동은 무엇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시내 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준비시켰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곳에. 왜 저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이들은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몇 명이 120명의 성도들이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바클레이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모두 일체가 되어서 다 하나가 되어서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사람들이 그냥 공간에만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이 모두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 가운데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더라.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마음이 하나 되어서 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이렇게 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들이 그냥 한 곳에 모여서 마음도 몸도 하나가 되어 일체가 되어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 이 놀라운 일 어떻게 일어납니까?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집에 온 가득했다. 안전 집에 온 가득했다. 먼저 급하고 큰 바람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급하고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 그것이 온 집에 가득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것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모여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가득 넘쳐요. 나는 우리 교회 목장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여서 같이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 우리를 지배하시고 오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가운데 뭐가 다 임하는.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을 간 적이 있어요. 수련을 가서 2개 교회가 연합해서 수련을 했어요. 천안, 충청도 그 천안에서 조금 들어가면은 거기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광덕사라고. 그 조금 가기 전에 그 앞에 내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교회를 하나 빌려가지고 수련을 했어요. 2개 교회가 하다 보니까 학생들 좋아하는 거예요. 설레고. 근데 2개 교회가 하니까 어른들이 뭐가 그것도 특별히 그 도와주러 가셨던 그 음식을 해주고 도와주러 가셨던 그 2개 교회에 이 집사님들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똑같이 내자 이만하면. 근데 그쪽에서 숫자가 저쪽 교회에서 좀 더 많이 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쪽에서 제가 선교했던 교회가 좀 더 숫자가 적게 갈 얘기했어요. 그래도 뭐 똑같이 합시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숫자가 좀 덜 왔어요. 여기는 좀 생각보다 더 갔어요. 뭐 상황이 바뀌든지 어찌든지 돈을 똑같이 내자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러 온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이 아니고 도와주러 왔는데 여기서 분위기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열심히 저녁에 집회를 자기들이 잘못한 죄를 써가지고 내어놓고 같이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그날 밤에 말씀을 전가하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기도를 그때는 학생들이 수련을 가도 중고등학생들이 가더라도 2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성령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감동이 확, 기쁨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를 시켜도 절제가 안 될 정도로 막 기도를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2시간쯤 지나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수박이 들어오고 뭐 감자가 들어오고 저녁에 간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놈들이 성령이 임해서 너무너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야. 그런데 나는 먹을 때 봤지. 그런데 자기 입으로 쏙쏙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막 성제님들, 주의 종들, 선생님들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또 안 넣고 그다음에 친구들 막 이렇게 하면서 와.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즐거움. 남을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지 못하면 자기밖에 안 보이고 나밖에 안 보이고 내 가족밖에 안 보이고 내 무엇밖에 안 보이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금 이곳에 모여갖고 있는 무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 온 집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 저들의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의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성령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저들이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람같이 터질 것 같은 충만함이 성령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하면 불의 혀같이 나타나는 것들은 그 성령의 강한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바람 같은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자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뭐가 3절에 보니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더라. 이것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함을, 저들 가운데 상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잠시 나타났다가 간헐적으로 나타났다가 떠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약의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나중에 변화를 통과하는 변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누구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가장 먼저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요. 무엇을?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충만한 변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이 불과 같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용기 백배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어져요. 근심이 없어져요.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없어져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이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감동이 없습니까? 뜨거움이 없습니까? 냉랭합니까? 짜증이 납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 그들이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미치듯이 외치지 않을 수 없어서 이제 막 거리로 뛰쳐나가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거리로 뛰쳐나가지 못했어. 그런데 언제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저들이 막 거리로 뛰쳐나가겠어. 누가 나가라고 뛰쳐나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가.
그리고 보세요. 저렇게 성령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뛰쳐나가서 온 소아시아 일대를, 유럽을 다니면서 이게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이 간증이 뭡니까? 복음전. 또 그런 경험을 경험했던 리빙스턴과 같은 사람은 이 아프리카를 쫓아갑니다. 지금의 아프리카하고 이때의 아프리카는 틀립니다. 길이 제대로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차원에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누가? 인도를 향해서 누구예요? 윌리엄 캐리. 중국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 허드슨 테일러. 한국을 향해서 달려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펜셀러와 그 다음에 은두. 닥터 헤론이에요. 수없이 많은 그러한 선교사들이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볼 땐 저 사람이 미친 거야. 왜 가정도 놔두고 뭐도 놔두고 팽개치고 그 좋은 직장도 놔두고 저 이곳에서 붙드는데 그것도 놔두고 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냐. 이거는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달려가. 왜? 견딜 수 없는. 이들은 한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체험을 했던 사람. 사실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입니다. 체험.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같이 차를 한잔 마시고 커피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서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곳에서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연세가 꽤 드신 분이에요. 공부를 안 하신 분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지성적으로 다 가득 차 있는 분. 왠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체험과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가짜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기뻐요. 감사가 넘쳐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늘 변화가 일어나요.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벌써 눈빛이 들리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기쁨을,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뭐가 달라져요? 말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침묵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침묵이? 우리가 격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침묵이 무엇이라고 그래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침묵을 금이라고 그러죠, 금. 침묵이 여러분 금이에요. 하도 말이 많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침묵이 꽤 도움이 되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성령 조금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이 많아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느라고 말이 많아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말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나를 함께 해주셨느라고 하는 그 간증하느라고 많아지. 간증이 뭡니까? 복음죠. 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느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느라고, 다른 사람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느라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느라고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게 좋은 일이에요? 아니면 침묵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슬픈 사람이 있을 때 위로, 절망 갖는 사람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이게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을 비난하고 남을 흉보고 좋지 못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깔아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로 어떤 사람들은 충만한 사람이 있죠. 말은 많기는 많은데 이런 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마귀 충만.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표정의 변화가, 말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태도가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소련에서 학생들이 막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야. 귀하게.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이 변화받은 사람이 가는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가는 공동체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가는 목장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직장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예요. 능력의 종교예요. 힘없이 비실비실 나 혼자 간신히 예수 믿다가 천국 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300년 역사, 박해의 300년 역사, 초기 기독교의 300년 박해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그 변화된 사람들, 노예가 변화되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여자들이 변화가 되고 이렇게 변화됐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멋있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참 이 물길이 파급된 거예요. 313년이 됐을 때 콘스탄틴 대제가 항복하고 싶어서 항복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이 와서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감동을 주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 믿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나 자신도 변화도 없고 내 가정에도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내가 가는 곳에도 변화도 일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 예수 한참 잘못 믿는 거야. 내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변화가 넌 감동이 다른 데가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면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떤 지역에 가면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도시에 가면 도시의 변화가 일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의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주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나라가 되었습니다. 6.25 전후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후 지금 한 60몇 년 지났는데 이렇게 세계 역사에 이렇게 유례가 없을 정도 이런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민족이 탁월해서 그렇습니까? 탁월했으면 옛날에 반만년 역사 가운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 날마다 중국이 왕이 올라갈 때 날마다 가서 제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했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어질 것 같으면 옛날부터 되었어요. 그런데 일반 역사가들은 기독교의 이런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 줄 기록해요. 근데 보세요. 변화됐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 변화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변화가 됩니다. 옛날에 인종차별이 심했지 않습니까? 백정이다, 가파치다, 상놈들이다, 무엇이다 하면서 이렇게 인종차별하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랬던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변화된 사람들이 멋있게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교를 해갖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병원을 세우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민족이 막 하나님 앞에서 이 배경과 이 힘과 이것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로마에 들어가니까 로마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국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 있으니까 영국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미국으로 들어오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이 처음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멋있게 살았어요. 미국이 오늘의 영광을 누리고 이렇게 잘 사는 것은 그분들의 덕입니다. 멋있게 살았어요. 모범적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애썼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그 죄를 안 짓고 이렇게 참 홀리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들이에요.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멋지게 세워졌는데 지금은 그때 그 영광 누리면서 범죄하고 잘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지금 힘이 없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깊이 이렇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체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이미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구주라고 부르는 가운데는 성령이 이미도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올해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 모습이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늘 성령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성령님 인격적으로 찾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으로 너무너무 감동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가져오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 명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그냥 마귀 충만한 사람하고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을 다르게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깊이 체험 가운데서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 교회는 그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 교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깨우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 대각성 집회가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런 놀라운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이 투산에서도 어디에서 일어나면 좋겠어요? 이 투산영락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불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사람이 적어서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고 인류의 역사에 아주 그냥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힘없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렇게 세상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능력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면서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냥 나 하나 목숨 잘 이렇게 간수하다가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그냥 간신히 하다가 그냥 천국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이 놀라운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아주 놀라운 사람들로, 능력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뭡니까? 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술 취한 것하고 같이 비교를 많이 해놨어요. 성경에 보면 술이 취하면 소극적인 사람들이 적극적이 돼요. 겁쟁이들이 아주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뭐 다 술 취하기 전에 말도 안 하고 다소곳이 새색지처럼 있다가 술 좀 취하면 그냥 아주 뭐 적극적이 돼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뭐 누구 나와보라고 그래요. 자기가 평상시에 날마다 얻어맞고 그냥 잘 못하고 이렇게 눌리갖고 살던 그 사람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술이 그냥 딱 들어가서 기운이 딸딸하게 이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되니까 뭐 배는 게 없는 거지. 적극적이 되고 담대해져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어떻게 되느냐?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치 못해서 억지로 이렇게 끌려가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겁이 나서 눈치 보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이렇게 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 백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세요. 이 계집종들 앞에서도 벌벌 떨던 베드로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다니는데 예수와 같이 딱 잡아떼고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어요? 전부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랬던 저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나중에, 이제 그 안전뱅이를 3장에 보면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그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 그러니까 이게 막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맡았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집어넣습니다. 제자들 감옥에다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재미없어.
우리가 예수도 죽였는데 너 하나 못 죽였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어. 여론 때문에. 풀어는 주면서 한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나가서 예수의 얘기를 하면 재미없어. 그때는 죽일 거야. 이때 저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봐요. 그때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함께 했던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이려면 죽이라, 때리려면 때리라. 걱정도 안 한다.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오늘날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하라.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다. 보고 들은 것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살인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문이고,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소망이고 미래고 내일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다 하면서 탁 담대하게 외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여러분 복음 들고 이렇게 가서 열심히 외칩니까?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고 이제 성령 좀 그해서 이제 조금 은혜 받고 나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러 가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덩치가 이런 사람이 있어. 아이고, 저 사람한테 말 잘못 꺼냈다가 그냥 이게 뭐 그냥 큰일 나겠다. 어떤 사람 또 복음을 전가하러 보니까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 이성적이야. 아이고, 얘기 잘못했다가.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게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거기서 죽인다고 협박을 하는 그 사람들 앞에도 죽이려면 죽이라, 때리려면 때리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전하겠다. 술 취한 사람들은 세상 근심 다 잊어버려요. 그 술 취해 있는 동안에는 그냥 그냥 좋은 거. 그래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그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물밀듯이 평화와 기쁨이 찾아.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기쁜 일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음에도,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안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다 염려가 안 생겨요. 왜? 그분이 또 오실 거예요. 근데 술 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술을 깨고 나면은 후회하고 한숨을 쉬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가운데서도 후회하고 한숨 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토산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 성령 충만해서 변화된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나면 세상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놀라운 역사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치 성령이 무엇인가도 모르는 정도로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다 자기밖에 모르고 예수를 믿어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방식밖에 모르고.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성령 충만해서 능력의 사람들로, 권능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흔들어 깨우고 잠자는 교회들을 흔들어서 깨우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모범적인 그러한 교회.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귀하다,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아무런 힘도 없이 변화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이 살았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인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고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했던 것처럼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그러한 성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